286장,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4월 1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시다.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날을 잘 결정하게 하시고 다시 모일 때까지 각자의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하게 하시며 각 예배 처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 지친 자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가정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을 위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구별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주님, 인간적인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 마음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주일 예배의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다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 동안에는 각자의 가정을, 각자의 자리를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삼고 성전 삼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친 자가 예배에 가는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심령이 말씀을 통해 붙잡혀지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것을 위해 여러 가지 방송의 시스템이나 준비될 것들이 있는데 부족한 것이 많으나 주님, 부족함 없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 살아계신 전능하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주일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며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원하오니, 영상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은혜를 사모하여 하늘을 향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처소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며 보듬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우울함도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도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어지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교회 학교를 함께하지 못하나 가정에서 부모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 어려서부터 신앙을 잘 배우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잘 전하는 모든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이지 못하는 데를 잘 마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오니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모일지조차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때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주님,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 지친 성도가 있다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6장 마지막 절인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 제간이 성경은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라는 강력한 나라 아래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그들의 어떤 근성은 노예의 근성이 그들의 정체성이요 그들에게 본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러내신 약속을 받은 민족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받고 은혜 받은 민족이 아니라 이집트라는 나라의 노예로 주인이 시키는 것들을 그냥 해야만 하는 그런 노예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받은 거룩한 존재여야만 했는데 마치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의 종으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 죄된 근성이 생겨버립니다. 욕심 가운데 살고 미움과 다툼 가운데 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해요.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나는 인간이니까 욕심 따라 살 수밖에 없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죄된 인간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이집트에서 나올 수 없고 스스로는 죄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출애굽은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권적으로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주셨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다.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보이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했던 이집트의 바로와 온 집안을 치셨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방식으로 구원의 섭리를 이끌어내셨지만 완전한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표현하죠.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다. 이것처럼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2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거기서 이끌어내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야 하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욕심의 노예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죄와 욕심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요,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때를 보내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요, 광야에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강물이 나오게 하시고요,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욕심의 자녀도 죄의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그 기이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늘 하루만큼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경제적인 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욕심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 은혜를 받은 자로 이제 하나님 오라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루만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 가운데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광야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담대히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 갖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예수의 그 생명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여 맡겨진 이 성도된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 은혜로 얻은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가나안을 향해 하루만큼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잘 살게 할 것입니다. 저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하는 것으로
복된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죄에서 자유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고 아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친 자에게 새 힘 주십시오. 한마디의 기도조차 주님께 올릴 수 없는 심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그 황폐한 마음을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그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있어서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흐릿해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개인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때를, 이 아프고 병들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며 불안과 혼란이 우리를 흔드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평안함 앞에서 잘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욕심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수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 오라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 안에 거함으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십니다. 아픈 자를 고치시고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닦으시며 아버지 앞에 한마디의 기도차 올릴 수 없는 영적으로 황폐한 자가 있다면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며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 처소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